된다는 관련되고 정황적으로 저도가 칼로시에서 저 청와 주가 되신시 공부시신이 시실하게 주과되라 자자로 연대는 제망도 소음과 주세로 이제 용수 답배고 설계 동전 하다는 좀 대하예라라 자자로 너무 하예게 나누다 뉴진게 주공다다미게는 저와 분제 자남 제자마 탐제 계도 다게 최도 다들 편하게 앉으세요.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오늘 송도제일이잖아요. 그죠? 이 날은 우리 불자들이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예, 송도제일은 사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 후대 제자들을 위해서 수많은 그런 공덕을 살 수 있는 그런 수위 찬탄하는 기회와 또한 우리가 살면서 잃어버렸던 나의 본성, 나의 불신, 그거에 대한 희망과 꿈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남겨진 귀한 날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부처님 제자들이 수위 찬단으로 해버릴 수 없는 그런 도구를 쌓아야 돼요. 그리고 다시 나도 사케모니 부처님과 같이 나도 그렇게 훌륭한 분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꿈하고 희망을 다시 되찾아가지고 그럴 희망을 가져야 돼요. 수위 찬단이라는 부분은 법구 종에서는 수위 찬단이 이득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수위 찬단 명확하게 제대로 하면 그 수위 찬탄의 그 대상이 독고와 똑같이 독을 살 수 있다는 법구 종에서 그런 설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위 찬단이라는 부분은 실천하는데 어렵지 않고 독을 엄청나게 살 수 있는 그런 수행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티베트 스승님들이 법을 설할 때 그 수위 찬탄하기 위해서 미리 이 불법은 어떤 가르침을 담아있는 내용, 가르침을 담아있는 그런 법이 있는지, 얼마나 귀한 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 기초 법배식으로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법제자들이 나도 이런 훌륭한 법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 잘 됐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수위 찬단이라는 부분은 그때 그 훌륭한 분께서 이런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구나, 박수를 한번 칩시다, 이런 식으로 하는 정도는 완벽한 수위 찬단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완벽한 수위 찬단이라는 부분은 어떤 것에 말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부처님께서 숭도한 그 훌륭한 일에 대한 우리가 수위 찬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께서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 것과 같이 나도 그렇게
훌륭한 일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정으로 그런 거 좀 느끼면서 그냥 좋겠다라는 정도 아니고 그것도 한 내가 최선에 다해서 내가 목숨에 다할 때까지는 최선에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뻐하는 게 진정한 수의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쁨이 없이는 수의 찬양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부처님이라는 분께서 자량도하고 가행도라는 그 수행 단계에서 한 헤아릴 수 없는 7년 동안 독일 사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수도에서 또 그런 독일 사고, 마지막에 깨달음을 같이 하는 이 모든 목적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한 거 아니었어요. 이거는 일체 중생을 위해서 모든 중생을 겪고 있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시작해서 수많은 그런 고행을 무릅쓰고 깨달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케모니 부처님이라는 분은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귀하다, 그런 식으로 보면 그거는 그 정도 의미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중생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굉장히 귀한 분이다, 그런 식으로 보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부처님께서 왜 자신을 위해서 깨달지 않고 많은 중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깨달은 부처가 된 것이냐라고 제 스스로 질문한 겁니다. 또 해야 돼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라고 말하기는 하는데 모든 일은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도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행복을 받고 싶은 거는 그 어떤 마음을 갖춘 그런 사람은 누구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행복을 남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남이라는 부분은 나라고 하면 딱 한 분이잖아요. 남이라고 하면 끝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만약에 전생이라는 그거에 대한 의식이 조금씩 있으면 그러면 그 전생의 전생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살펴다 보면 그러면 나의 전생이라는 게 끝이 없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전생의 끝이 없기 때문에 그때 나를 그때 내가 남의 의지해서 살아오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때의 나를 챙겨주는 부모도 지금의 부모는 아니고 그때의 부모도 있는 거고 나의 친척도 있고, 그러니까 나의 전생에 끝이 없는 그 전생 동안 내가 살아온 그 덕은 남의 덕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잘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갖고 있는 행복을 대상으로 한 번 살펴보면 그런 내가 갖고 있는 행복 중에 딱 한 가지 행복, 남에 의지하지 않고 나만의 힘으로 가진 행복이 있는지 한번 살펴야 돼요. 그런 행복 하나도 없으면 그러면 남이라는 거 얼마나 귀하고 나한테 소중하고 은혜로운 것이 있는 거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은 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을 위해서 하면 남이 잘 돼요. 남이 잘 되면 내가 잘 돼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은 사실은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일하는 거 보면 다 거의 다 남을 위해서요. 남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내 생각 속에는 남을 위해서 한다는 생각이 없고 내가 그 중심으로 삼고 일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실제로 일은 남을 위해서 하는데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하면 그것도 좀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냥 남 중심으로 여기면서 하면 주잖아요. 직장인들이 각자의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남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엄마가 그냥 유리 한 끼 만드는 것도 자기 자식,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사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잘 보면 일 다 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라는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생각 속에는 그 나가 깊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 그 모든 일을 진정하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진정으로 남의 대하면 그러면 그 상대가 나를 다가오고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마음은 가까워지죠. 가까워지면 가까운 사람이 나를 피해줘요? 안 주잖아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사람한테 뭐라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행동을 그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도 이와 같은 부처님 됐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오늘부터 뭐라도 그냥 해서 최선을 다해서 부처님 되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다짐을 조금씩 세우면서 이 부분을 들으면 의미가 있는 부분을 들을 수 있다. 다음 꿈과 희망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나이가 많으신 분 중에는 이제 나는 나이도 많고 이제 또 머리도 그냥 좀 잘 돌아가지도 않고 나는 그런 부처가 이제는 부처가 될 만한 그런 일은 할 수 없다라는 희망이 버린 사람도 많죠. 또 어떤 분은 내가 너무 무식해가지고 나는 아무리 해봤자 아무것도 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때문에 나는 부처님은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부처님 되려면 일단 부처의 일단 기본적인 불교의 뭐라고 해야 되나? 기본적인 불교 그 지식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조금 이 말들을 이해하지만 처음 오는 분라면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조식으로 보면 아승 지급 동안 독일 사고 부처가 돼야 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그런 아승 지급 동안은 그냥 내가 이 지금 금생 전부 다 걸고 해도 이런 도움을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나는 부처라는 부분은 그냥 꿈꿀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 많이 하죠. 사실은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못한다라고 할 때 그 생각은 그 자체가 나를 못하게 하는 거지. 현실로 내가 못한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한 생각이기 때문에 이 생각은 잘못한 생각인 거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그 희망이 저절로 가게 돼 있어요. 무식한 것도 태어날부터 무식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 이 모든 것은 내가 태어난부터 지금까지 내가 크고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살아온 그 과정 속에서 다양한 그 여러 가지 상황과 그리고 친구, 친척 이런 많은 분들을 부딪히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영향이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지. 처음부터 무식한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무식한 사람이 내가 진짜 무식한다고 생각 듣더라도 무식한다라는 그거는 원래 그냥 영원히 무식한 것은 없어요. 이거는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무상이 있기 때문에 이거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무상이니까 원인에 따라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생각, 나의 어떤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을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올바른 생각 하나만 가져오면 이 수행이라는 부분은 한쪽에서 볼 때는 너무 어렵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면에서 또 보면 어렵지도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확실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크든 작든 수행이라는 것은 큰 수행하든 작은 수행하든 그 어떤 수행하든 그 수행은 확실하게 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확실하게 하면 그 내가 상상도 못하던 큰 각오가 얻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다가 또 포기하죠. 그래서 확신 없이 일을 하니까 사케모니 부처님께서 처음부터 사케모니 그렇게 훌륭한 거 아니었잖아. 어느 순간부터 그 외부적인 그런 조건과 내부적 그런 조건을 위해서 자신만의 길을 확실하게 그 길을 찾고 그 길을 딱 그냥 그 길을 통해서 그 성취를 이루려면 엄청난 그런 고행들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무릅쓰고 하니까 스타르다가 25살 때 결혼하셨잖아요. 그래서 원체 깨달으면 어떠셨어요? 35살 때. 그러면 10년 안에 깨달으면 어떠셨는데?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그 길에 무슨 일이 생겨도 그냥 끝까지 가려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확신이니까 확신이 없으면 그거 안 돼요. 그러면 모든 성취는 이런 게 쉽지 않아요. 좋은 일을 하려면 장애가 많아요. 계속 여기저기 다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런 일 생길 때마다 이거는 나의 그 성취를 귀한 성취를 오는데 나를 장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장애를 넘어서지 않으면 내가 거기까지 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부딪히면서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도 부처님까지 안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선택한 그 길에 나는 확신해야 돼. 내가 확신. 그것만 있으면 부처라는 부분은 멀지 않아요. 전에도 우리 일단 이 보리도 자체 전문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에게서는 일단 잘 이해하겠지만 일단 이 전문적으로 안 되는 분들이 잘 모를 겁니다.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깨달으면 없겠다. 일체 중생이라는 거구나. 지금 앞에 있는 사람 몇 명을 위해서도 내가 원만하게 일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일체 중생이라고? 그건 가능하지 않다 생각 들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중생들이 요약해보면 내가 싫어하는 것도 있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도 있고 내가 너무 싫어하는 것도 있고 내가 너무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은 이 세 가지로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행할 때 딱 그런 세 사람 앞에 관상을 하면서 내가 이 사람한테 왜 그렇게 싫어하는 거냐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왜 이렇게 집착하고 좋아하는 거냐 그 이유를 찾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그 사람한테 내가 그 사람이 좋은 일이 생겨도 별로 감정도 없고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감정도 없고 왜 그런 것이냐 라고 하고 이 세 사람이 대상으로 이 수행을 성취하게 되면 이 수행을 원만하게 되면 그러면 일체 중생이라는 거기 다 돼 있어요. 그 어떤 중생 봐도 똑같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인은 분석하면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왜 싫어하는 거냐라고 하면 나한테 나쁘게 하고 내 생각과 맞지 않은 행동들도 하고 그래서 나랑 잘 안 어울리고 그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거죠. 그러면 10년 전에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거하고 지금 10년 뒤에 나한테 제일 잘하는 사람 비교하다 보면 똑같잖아요. 지금 현재로서 나를 너무나 나쁘게 하는 거하고 10년 전에 나쁘게 하는 거하고 10년 전에 잘하는데 지금은 안 해요. 시간 차이지. 잘하는 건 똑같고 잘하지 않은 것도 똑같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면 지금 내가 너무나 싫어하는 그 사람도 어느 때는 나한테 굉장히 잘하는 사람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 굉장히 잘하는 사람 잘할 때도 있었어요. 예? 잘할 때도 있었어요. 예.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또 지금 내가 아무나 좋아하는 그 사람도 지금 내가 그렇게 하는데 어느 때는 또 나한테 나쁜 짓이 많이 하고 싫어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 이유는 시간적으로 다를 뿐이지 잘 해주는 것도 똑같았고 나쁘게 하는 것도 똑같았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나를 잘한다고 해서 좋아하고 지금 나한테 나쁘게 한다고 해서 싫어하고 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피다 보면 그러면 우리가 평등하게 마음 갖출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뭐가 하겠다라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른 거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든 중생을 위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수행법 확실한 하나 가지고 내가 그거 끝까지 성취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면 그러면 그거 가능해요. 만약에 내가 목숨에 다할 때까지 그거 가능하지 않았더라도 그 마음으로 내가 그 목숨의 끝까지 목숨 마지막 때가 될 때는 후회하지 않아요. 후회하는 마음 없으면 즐거운 마음으로 갔겠죠. 이 즐거운 마음에게 선한 마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선한 마음으로 떠나게 되면 다음 생에는 성도는 100%예요. 부처님 가르침에 맞다면 100%예요. 악한 마음으로 가게 되면 아무리 전도를 해봤자, 전도를 올려봤자 이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전도 의식이 힘, 전도제를 지는 그 법사의 집중력, 그리고 전도 제자의 믿음, 이 세 가지 완성한 상태에서 전도의 혜택이라고 해야 되나? 전도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 가지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돌아가시는 그분이 갖고 있는 뭐가 종자가 있어야 됩니다. 좋은 종자. 그 종자를 천도의 힘으로
선도에 이끄는 그런 방식이 천도제거든요. 그러니까 나만이 갖고 있는 뭐가 없으면 그 사람이 절복에서 떨어지는 그 사람이 뭐라도 잡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그 잡겠죠. 그 사람한테 그걸 잡을 수 있는 그 아무것도 없으면 그 잡으려고 해도 그 뭐가 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일 진정한 천도는 바로 내가 편안한 마음으로 가는 게 나의 진정한 천도거든요. 선한 마음으로 가는 거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래서 다음 생에 대한 희망이 갖게 되면 두려워할 필요 없잖아. 우리가 천도제 의식을 통해서 다들 천도 된다라고 생각 많이 하는데 그러면 죽을 때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거 자신은 없으니까. 천도가 자기한테 천도 안 되는 거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 생긴 거죠. 그런 확신이 있으면 그런 두려운 마음 일어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천도는 내가 지어야 돼요. 그거 가장 완벽한 천도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에는 천도제, 제사 문화가 굉장히 우리 굉장히 깊잖아요. 근데 이 천도는 정말로 천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는 다 한 번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식으로 수행하다 보면 부처님 경지까지 도달 못하더라도 죽을 때는 후회 없이 편한 마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희망이 가질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 원인을 잘 살펴야 돼요. 원인을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그 원인을 잘 살피고 원인은 나를 행복을 주는 원인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행복해지고 싶으면 나한테 왜 행복을 바르면서도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그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걸 찾게 되면 그러면 그 원인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끝이에요. 되는 거죠. 그래서 적천명사께서 이 머리 행론 안에 그 이야기 있었잖아요. 내니 시작, 내기 균이 빵차라. 내니 시작, 내기 균이 빵차라. 내니 톱자 매니 때문에 잡으시는 이렇게 구조를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그 의사를 뛰어나는 그런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그 아프다고 해서 바로 약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프다고 하는 대로 진짜 아픈 건지 아닌지 첫 번째로 보는 거예요. 확실히 아픈 거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이 아픔은 어떤 원인을 통해서 이 아픔이 생긴 거지 그거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원인은 제거할 수 있는, 그 원인을 없애기 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지우고 그렇게 하면 그 환자가 그 병에서 나는 거잖아요. 그건 똑같아요. 우리가 행복을 하는 그것만을 보고 왜 내가 불행하는 거지 그거에 대한 생각 안 하면 그 행복을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행복을 찾으려면 행복과 반대로 있는 그 불행의 원인을 찾아야 돼요. 불행의 원인을 없애는 그 수행은 행복을 찾는 수행이에요. 따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원인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봐야 돼요. 그런 식으로 보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을 찾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행복 찾는 거하고 남을 위해서 행복 찾는 거, 또 나와 남 둘 다를 위해서 행복을 찾는 거, 이렇게 있습니다. 이 모든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수행법을 배워야 되냐라고 하면 우리는 대성수행법을 배워야 됩니다. 대성수행법은 자리오만을 이룰 수 있는 방법도 가르치고 이타오만을 이룰 수 있는 그 방법도 가르치는 그 법은 대성수행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리도 차제는 대성수행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위해서 행복해지고 싶으면 그러면 대성수행법을 배워야 돼요. 그 대성수행 그 법 자체가 대성수행법이라고 해서 나한테 대성법을 될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대성법을 나한테 대성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그렇게 되면 그 대성법을 정말로 수행하는 대로 우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 나를 대성법이 되기 위해서는 이 대성법을 실천하는 방법을 잘 알아야 돼요. 그냥 내가 배우고 있는 그거 대성법이다라고 해서 그냥 법을 배워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 대성법을 실천할 때 어떤 식으로 실천해야 하는지 그 실천하는 방법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방법만 잘 알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냐 그 정도도 있지 않아요. 그래도 이 수행 방법을 가르치는 대로 실천해서 그 성취까지 이른 그 사람이 경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경험의 감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론, 이 세 가지만 잘 되면 내가 대성법에서 소라는 그 모든 성취를 그대로 이룰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면 이룰 수 있지만 시간적으로 오래오래 걸릴 수도 있고 빨리 얻을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행의 그 방법 또한 단계별로 순서가 정확해야 돼요. 수행 방법을 잘 못하면 한 달 만에 얻을 수 있는 수행은 평생 걸릴 수도 있어요. 수행의 순서가 정확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평생 해도 되지 않다는 그 정도의 그 성취 또한 하루 만에 이룰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네 가지 특종을 갖고 있는 대성법을 듣고 배우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면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보리차제에게는 모든 네 가지 특징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티베트 수행자들이 보리차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수행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네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대성수행법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하는 건데, 근데 이 대성법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법사께서 제대로 전달해도 법제자가 준수를 받을 수 없는 더 많아요. 그러니까 법을 준수 받을 수 있는 그 방법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법을 그대로 나한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을 준수하는 방법에게는 옛 인도 학생들의 사이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인도 날렌다 승가 대학. 인도의 그 당시에는 날렌다 승가 대학은 1등이었고 그 다음에 비크람실라 승가 대학은 두 번째로 꼽히는 승가 대학. 그 승가 지금 우리가 한국도 대승 불교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대승법을 듣고 배우고 뭐가 할 수 있는 그 은혜는 그 승가대학에서 나오는 6대 조사들이 덕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승가대학의 법을 전달하는 방법하고 전수를 받는 방법에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법을 전달하는 방법하고 전수를 받는 방법은 위크람실라의 승가대학의 학생들이 법을 전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방식에게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첫 번째로 전달해야 하는 그 법을 정확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담아있다는 그 인식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인식시키기 위해서 수혈하는 방법.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법의 교주의 특점에 대한 설명해야 돼요. 인식시키는 방법 그거밖에 없어요. 이 법을 설하는 자는 모든 부처님의 법을 그대로 실천해서 깨달으신 분이다 라고 이해하게 되면, 그러면 그런 깨달으신 분께서 가르치는 법에는 실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법에 실천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법의 교주의 특점에 대한 설명, 두 번째는 그 법 자체에 대한 공정심을 얻기 위해서 법의 특점에 대한 설명하는 것,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에서는 두 가지 특점을 담아 있는 이 법을 어떤 식으로 듣고 어떤 식으로 배워야 되는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제목을 통해서 이 법을 전달하면 전달될 수 있고, 법 제자들도 세 가지 제목을 통해서 법을 점수를 받으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티베트에 이 법맥을 티베트에 전달받고 나서는 티베트 땅에 모든 수행자들이 우두머리 같은 분이신 종가바 대사께서 이 세 가지 제목을 위해 또 한 제목을 추가해가지고 네 가지 제목을 통해서 이 고려도 자제를 전해준, 지금까지 이 법맥을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번째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정법부로 법 제자를 직접 이끌 수 있는 순서, 이런 식입니다. 이 정법부로 법 제자를 직접 이끌 수 있는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가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제목을 통해서 계속 일단 네 가지 특종을 갖고 있는 대승법을 네 가지 제목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2년 반 정도 쭉 지금 그런 사제 법회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제목 중에 첫 번째 제목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미 우리 끝났어요. 지금 우리 단계는 네 번째 그 단계예요. 정법부로, 이 정법부로 법 제자를 직접 이끄는 순서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 순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제목 두 가지 제목을 나눠서 법을 들으면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목은 짧잖아요. 그러니까 차 타고 가면서 이 제목만 생각하면 오늘 이 제목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뭐뭐 있는지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제목이 없이 그냥 법을 설하다 보면, 그러면 이 법 제자가 요약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목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은 람기자와 신이 때문에 수당 때는 람치들 냠소는 배들과 이런 두 가지 일단 티베트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무슨 말이냐면, 현재와 미래의 모든 수행 성취의 근원이신 스승님을 모시고 그 스승님의 도구로 내 자신을 닦는 수행법. 그거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스승님을 유지해서 제 스스로 제 자신을 닦는 수행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모든 성취의 근원이신 스승님을 유지해서 스승님의 도구로 내 자신을 닦는 수행법. 이 수행법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시간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수행하면 이 수행 성취가 빠른다. 첫 번째는 일단 휴식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도 보통 직장 다니실 때 시간 두 가지. 직접적으로 그 직장 하는 일도 시간도 있고 또 휴식 시간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 자신을 닦는 수행법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스승님이 도구로 제 자신을 닦는 거예요. 이 수행법은 전에 꾸준히 오신 분들은 알아요. 이건 복도길 닦는 수행법이에요. 수행법에는 복도길 닦는 수행법하고 지도길 닦는 수행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복도라는 그거는 남의 힘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성취예요. 지도라는 부분은 남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도는 내가 해서 가져야 하는, 내가 해서 이룰 수 있는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도길 닦는 수행이라고 하고 지도길 닦는 수행 두 가지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도길 닦는 그 수행법은 제 자신을 닦는 수행법은 이렇게 시간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직접 그 수행에 들어가서 내 자신을 닦는 거하고 또한 쉬면서 내 자신을 닦는 거. 그러니까 우리 하루하루의 모든 시간은 이 두 가지 시간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 두 시간에 잘 이어서 지켜가면 모든 수행이 그대로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시간으로 나눠서 수행법을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수행법, 가르치는 법이다라고 말하거든요. 난 직접적으로 수행할 때는 일단 스승님이 도구로 내 자신을 닦는 수행법. 그래서 이거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직접적으로 수행할 때는 이 수행 과정에게 또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준비 과정이 있고, 직접적으로 해야 하는 본 과정이 있고, 마무리 과정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님이 도구로 내 자신을 닦는 수행법이니까 스승님을 모셔야 되죠. 스승님의 의지 없이는 깨달음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는 스승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스승님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도 이거는 보통 예를 들어서 말할 때는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아주 완벽한 배를 준비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배를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냥 배가 안 움직이죠. 나한테 이 배가 있더라도 이 배를 끌고 그쪽으로 끌고 그쪽으로 배를 가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배를. 중간에 고장나면 그거 고칠 수 있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한테 내가 지식의 긴장을 떼어낸다고 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이라는 부분은 고해의 바다를 넘어가서 그 맞은편에 있는 게 깨달음이라고 보통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똑똑한다고 해서 책을 보면 다 내가 이해한다. 이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실천하는 방법도 다 안다고 해서 실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실천이 경험 있는 사람이 통해서 그걸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스승님을 의지 없이는 제 스스로 제 자신을 닦을 수도 없고 남의 힘으로 제 자신을 닦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승님을 모시고 수행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행 방법에는 준비 과정하고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그 준비 과정에서는 준비 과정. 이 준비 과정도 6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첫 번째는 스승님을 모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가 수행하는 그 수행 도량이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예요. 이 복도길 사는 데는
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성 없이 그냥 준비하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국 정성으로 해야 돼요. 우리 집에 대통령 모시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지금 스승님 안에 그분은 지금 여기서 지금 스승을 하는 그거는 버르드 자체의 보맥사들이 말하는 거야. 사케무니 부처님부터 이어서 지금까지 여기 나한테 들어오는 같이 모든 보맥사들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대통령 와도 나의 kum생의 모든 소망이 이룰 수 있는 그런 뭐가 줄 수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만약에 이 kum생이 훌륭하게 해주시더라도 내가 그거 그대로 쓸 수 있는지도 모르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다 모든 완벽하게 내가 받아들이고 쓰더라도 어쨌든 kum생이잖아요. kum생은 아무리 길봤자 이 지구상에서 제일 오래 사신 사람은 연세가 얼마나 돼요? 아세요? 125세. 네. 이거 한 분은 일본인 분이었고 한 분은 영국 같은데 일단 일본은 확실하고 하나는 영국 분인지 미국 분인지 지금 확실하지 생각나지 않아요. 어쨌든 제일 오래 사시는 분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 뭐가 해봤자 126살까지는 이상은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또 제 자리로 가야 되죠. 아무것도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범맥사들은 나의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이타오만하고 자리오만에 소지할 수 있게 돕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을 모시기 위해서 더 지구 정성으로 모셔야 되는 거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수행의 도량은 삼보의 도량 되는 거예요. 부처님부터 지금까지니까 이 모든 분들이 모시기 위해서는 수행의 도량은 깨끗해야 돼요. 진정으로 수행하는 수행자라면 그 청소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수행법을 아는 사람라면 진정으로 수행할 때는 그 수행 도량의 삼보라는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부처님이 신구의 이 세 가지가 하나거든요. 부처님이 깨달은 그 자체가 우리 중생을 위해서 그런 사케무니 부처님과도 화신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뿐이지 현실로 그냥 손으로 만지거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지혜 자체예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그거는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혜는 어디든 달라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우리의 마음만 열리면 부처님은 항상 중생을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유목맨이 되겠죠. 무폰의 삼회에 항상 무폰의 삼회에 든 상태예요. 무폰회라는 알죠? 모든 본회에서 벗어난 상태의 삼회에 있어요. 그 삼회에 든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삼회 상태에서 모든 것은 할 수 있는 분은 부처님밖에 없거든요. 십지보살도 그거 못해요. 삼회에 든 상태에서는 세속이 일을 못해요. 세속이 일을 하는 상태에서는 삼회에 듣지 못해요. 모든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바로 부처님밖에 없기 때문에 부처님은 항상 보고 계신 거예요. 때가 되면 내가 부처님 찾으러 갈 필요 없거든요. 부처가 바로 그곳에서 나타나는 게 부처님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 정말 내가 이렇게 지구 정성으로 기도하면 앞에 부처님이 나타나시는구나 이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절에 가서 그냥 40년, 50년 지나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기도할 때만 뭐가 좀, 그 이상은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내가 전할 때 이마가 법당 바닥에 딱 붙을 때 부처님이 발을 왜 이마가 붙은까지 느끼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러면 지금 이 도량은 그냥 불상들을 모시고 있는 도량으로 보는 거지, 삼보의 도량으로 모시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마음이 들어야 그 가비도 그만큼 들어와요. 가비면 크면 클수록 우리의 수행도 또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의 수행의 도량은 삼보의 도량을 하고 생각하고, 삼보의 도량은 왜 삼보의 도량을 하고 하는 거예요? 삼보님은 모시는 곳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부처님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깨끗하게 청소해야 돼요. 어제 했는데 깨끗해 보인다라고 해서 청소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때 안 붙은 것까지 보이지만 현실 때 안 붙은 게 아니고 때가 붙어요. 그래서 무조건 청소해야 돼요. 지난번 우리가 여섯 가지 준비 과정에서 첫 번째 과정 부분에서 남충마라는 그 아라한이 스토리 지난번에 우리가 이미 했잖아요. 그래서 이 남충마라는 아라한 분도 도량 청소한 그런 수행의 도구로 아라한 경지를 도달한 분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면 청소하는 것만으로 아라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토리 길고 지난번 우리가 이미 끝났습니다. 어쨌든 그런 보리사제 그 책에 보시면 그런 것도 다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량이 굉장히 깨끗하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내강 제대로 제신 부승토기 때문에 이 도량이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곳에서 삼부님을 대신한, 아니면 삼부의 신구위를 대신한 불상회나 부처님이 사진 같은 거, 팽화이나 이런 거 모시는 것도 가장 지금 이 수행하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 수행의 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침 대신 경전, 부처님의 어떤 경우든, 건강경이든 보리차제 같은 경우든 이런 것들을 모시고, 또 부처님이 마음 대신 용축, 또 탑, 조그만 탑이나 이런 것들이 눈 앞에 뭐가, 우리는 일반이니까 일반은 아니고 그건 눈 앞에 뭐가 보여야 마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 해서 눈 앞에 뭐가 떠올리는 게 없으면 마음 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보님이 그 수행의 도량 안에 그거를 대신하는, 딱 보고 이거는 이런 부분이었구나 이렇게 딱 느낄 수 있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국은 지금 이 문화가 조금 티베트는 너무 다르게 그 문화는 없어요. 티베트 같은 경우는 집집마다 법당이 있어요. 집집마다 법당이 있고, 그 가장이라고 하죠. 한국은 그 가장이신 분께서 매일 아침에 공양물을 올리고 저녁에 공양물을 내리고 아침에 부처님께 삼배례를 올리고 삼기하고 가족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 해요. 그래서 티베트 애기들이 특별한 불교 교육을 가르쳐도 그냥 기본적으로 다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가 해오고 있고, 할아버지 돌아가시게 되면 아버지가 하게 되고, 이렇게 순서가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게 그 순서가 잘 되어 있어요. 한국은 일단 부처님 모시면 또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제가 처음에 한국 와서 깜짝 놀란 게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였어요. 불차라고 해서 부처님 집으로 모시면 집에 장애가 들어온다.
이거 부처님이 기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처님 무서워하는 건데 이거 부처님 모시면 장애가 들어온다. 꼭 합투에 안 맞잖아요. 삼보에 대한 기회라는 거 모든 것은 바치는 게 기회인데 나의 깨달음을 같이 유지하는 그 대상이 내 집으로 오면 나한테 장애가 들어온다. 그럼 장애를 일으키는 분이죠. 어떻게 기회초가 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부처님 모시면 장애가 나가게 돼 있어요. 일단 그냥 불상에 모시고 장애 나간다는 이야기 아니고 이 진짜 진정하는 마음으로 이 삼보에 대한 기이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모시면 장애가 들어오지 않아요. 집이 더 잘 됐고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한국 와서 가정집에 부처님 11개 모셨어요. 그 중에 이제 소울 병잘 원장이라고 해야 되나? 네, 이신 분이 있어요. 거의 4년 동안 저희 밑에서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그분께서도 직접적으로 그런 효과가 있었어요. 부인은 와일리는 이런 가르치신 교수들하고 자기는 경찰병 원장 있고 그다음 우리가 그때 인도에 송지술례 한번 가졌어요. 저희 밑으로 배운 공부하는 사람 한 11명이나 해가지고 송지술례 갔는데 그 다음 해에 자기가 퇴직한 해였어요. 사실은. 그렇게 했는데 인도에 송지술례 하고 심장 의사예요. 그래서 내가 뭐 하면 좋겠냐고 하더라고. 그래서 일단 세라메라는 사원이 있어요. 거기는 약사열애랑 굉장히 깊이 그런 원래부터 그런 소문 있는 그런 인연이 있는 사찰이 있는데 거기 약사열애 기도를 모시게 하고 그 다음에 나렌다 가가지고 거기 약사열애 불상 하나 있어요. 검은색 불상. 다른 데 불상은 없어요. 거기 가서 거기는 전 세계 어디 가도 그 경향 올리는 방법 없어요. 그 마을만이 특별한 원래부터 그런 전통이 있고 그런 마을 있었어요. 그 나렌다 승가 대학의 감 한쪽에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아픈 사람들이 그 약사열애에게 마사지 공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 아픈 사람들이 아주 추운 버터나 추운 오일 가지고 부처님 배에 마사지 공양을 올려요. 그러면 그 병은 난다고 하거든요. 또 이 머리 아픈 사람들이 부처님의 머리 위에다가 마사지 공양을 올리고 그래서 이 부처님 그냥 그림으로 그냥 빛이 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우리가 가서 그렇게 공양을 올리고 의사 선생님께서도 자기 심장 의사니까 거기도 지구적으로 그냥 가르치는 대로 잘 하시더라고요. 들어와서 리타이어는 영어로 말하네. 네. 퇴직하는 건데 원장 돼버렸어요. 처음에 좋아하는데 나중에 원장 일이 굉장히 복잡하니까 아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나중에 한 번 찾아러 왔었는데 그때 마지막에 약사열애 부처님 불상 이 정도 하나 모셔가지고 집에 또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 집에는 티베트 판만 대장경 다 있어요. 그리고 이 불상도 모시고 또 이 공양 올리는데 이 불상 없으면 원장의 일 할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복잡하고 힘들고 들어오고 다시 집에 들어와서 불상 앞에서 기도 하나 올리면 차분해진대요. 또 그 다음날 다시 시작하고 또 거기 복잡한 일이 생겼다가 또 들어오고 또 거기 또 잡고 이렇게 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대요. 만약에 그 불상을 없으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일단 사회적인 문제들이나 어쩔 수 없는 일들도 많잖아요. 그래도 불상 모셔야 된다고 해서 큰 불상에 이런 모실 필요 없잖아요. 나만 볼 수 있는 그런 불상 모시면 돼요. 그 책 안에 모시던 불상이나 이런 것들이 모시고 그렇게 하면 너무 좋습니다. 딱 보면 뭐가 감이 들어와요. 부처님이라는 힘이 있어요. 부처의 공덕의 힘이거든요. 법화경화 안에서 부처님의 기르져 있는 벽화 해야 되나? 벽화에 아주 복잡한 마음으로 봐도 수많은 부처님이 볼 수 있는 종자를 세울 수 있다. 앞으로 직접적으로 많은 부처님들이 볼 수 있는 종자를 세울 수 있다. 그 정도의 이득이 있다라고 소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심을 가지고 보면 그 덕은 해버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수행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별로 신경 안 쓰고 딴 특별한 걸로 신경 쓰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현실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 그래서 아까부터 많은 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확실하게 하나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 바로 그런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지금 남충바라는 그걸 아까 한국의 16송라고 말하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16송, 16 아라한 그 송강사이나 이런 그 절에 가면 그 아라한 법당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이 남충바라는 16 아라한 중에 부처님 당시 때는 아라한을 많죠. 수많은 아라한인데 특별한 이 16 아라한 특별하게 하는 부분은 아라한들에게 가르칠만 하는 그런 지혜를 갖고 있는 아라한이에요. 이 16. 아라한에 가르치는 아라한이라면 엄청난 게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한테. 그래서 이 16 아라한 중에 제일 아라한 제자 많은 분은 바로 이 남충바라는 아라한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 당시에 중생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하게 가르칠 수 있는 아라한은 바로 남충바다라고 칭찬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남충바라는 굉장히 무식해가지고 아라한 되기 전에 그래서 브라ಹ୍먼 출신이에요. 브라ಹ୍먼 집안에서 태어난 그런 분이었는데 자기 형은 굉장히 뛰어난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아무나 무식해가지고 브라ಹ്먼이 문화를 배울 때 비밀 진원 같은 것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우리 불자들이 한국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티베트 같은 경우는 절에서 동자 스님들이 많이 키우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 외우는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진원이 있어요. 문수 진원, 아라바자 나디 그 진원을 외우게 하고 그 진원을 계속 반복하거든요. 이와 비슷하게 브라ಹ്먼들이 그쪽에 그런 것들을 배울 때 처음에 스탐, 옴브럼 이런 진원들이 있어요. 이 스탐이라고 이 사람이 스 배울 때 담 까먹고 담할 때 스 까먹을 정도의 아무나 무식한 그런 거거든요. 내 구조를 석 달 동안 가르쳐도 외우지 못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주위에 있는 목동들이 또 그 스승님이 계속 옆에서 가르치니까 목동들이 그냥 외우게 되는데 자기는 그 석 달 동안 배워도 외우지 못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처님이라는 분은 굉장히 제자를 다스리는 방법이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그런 진원을 가르쳐줘가지고 청소하는 식으로 자신을 닦는 법을 가르쳐주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거 있어요. 그
그 구절도 외우지 못해가지고 그 구절을 외우기 위해서 또 복납을 자기보다 복납을 높으신 분들이 신발 닦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어쩌면 청소도 집국 청소를 하고 부처님이 신통으로 이쪽으로 청소할 때 또 왼쪽에 다 먼지가 꼭 차버려요. 또 그쪽 청소할 때 또 이쪽으로 또 먼지를 끼고 그렇게 하는데 실망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확신은 이분은 사개문의 부처님이니까 이분은 가르침에 틀림 없다. 이분의 말씀 그대로 따르면 이 길을 내가 이 길을 선택하면 내가 깨우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거야. 그거 할 때 부처님이라는 분은 딱 한 번 말씀하면 그 뜻을 깨칠 때까지 그 제자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먼지를 털어버려라, 때를 닦아 이런 식으로 구조를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이냐 계속 궁금해하는 거예요. 나중에 깨칠 때는 먼지는 탐욕이 먼지지 흙먼지 아니다 이렇게 깨친 거예요. 부처님께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라고 할 때는 이 뜻을 그런 식으로 먼지는 탐욕 먼지로 흙 먼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탐욕 먼지로 말하는 거다. 그리고 먼지라는 그 이름은 탐욕의 이름이지 흙 먼지 이름이 아니다. 깨어난 분들의 성자들이 그것을 깨침으로써 은혜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본의 하나하나 먼지하고 때를 피해서 이렇게 깨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석 달 동안 외우지 못하는 그 4가지 무전을 7일 동안 밤낮 없이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이 분께서 가르친 엄청 많은 큰 한 책이라고 봐야 되나? 그런 거 있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야 돼요. 믿음도 확신을 가지고. 일단 처음에는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제대로 배워야 되죠. 제대로 배워야 돼요. 부처님의 법이라고 해서 다 배우면 안 돼요. 부처님의 가르치는 부처님이 중심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자기가 가르칠 수 있는 거 뭐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 그릇이 되는지 아는지 그 상태에 맞춰서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은 이쪽은 이거 맞다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그거는 틀린다라고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장 중요한 거는 나한테 제일 가까운 그 법을부터 시작해서 수행하면 정말 수행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내가 제대로 지셨어요. 그래서 청소하는 게 전부 정성으로 청소해야 돼요. 청소할 때도 내가 지금 이 먼지를 닦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먼지를 닦는 것이다. 나의 탐욕의 먼지를 닦는 것이다. 때를 부처님께서 때 닦아야 된다라는 그 때는 먼지 이름이 아니고 내 여기 있는 탐욕, 탐진치와 같은 근본 본회와 수본회 그런 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다 보면 정말 잘 될 수 있어요. 내가 지도를 주시. 그 다음에 우승토끼 땡단바라는 부분은 그 도량에 아까부터 삼보의 신구의 대신하는 그런 3가지를 모셔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셔야 된다. 이거 여기 보면 여기 탱화들이 많잖아요. 큰 절에 가면 불상도 많고 이 순서가 정확히 모셔야 돼요. 정확히 모시지 않으면 또 더욱 사는 대신 또 우리가 악업을 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중림 탱화에 있는데 굉장히 귀한 그런 비단으로 만드는 신중림의 기도 그거 귀한다고 해서 가장 가운데 모시고 부처님의 탱화는 그냥 기름 같은 거
그걸 해가지고 저 끝에 이렇게 모시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순서가 굉장히 정확하게 모셔야 돼요. 예, 그리고 예, 그 황금으로 만든 보상 그리고 죽게 보고 흙으로 만든 진흙으로 만든 보상을 낮게 보고 그런 식으로 모시게 되면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거는 그냥 엑스포저, 그냥 데코레이션 하는 거지, 장식하는 거지. 예, 부처님을 모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진정으로 그냥 불상으로 불상으로 보면 안 되고 불상 부처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순서가 순서가 틀릴 일이 없잖아요. 진정으로 보게 되면 우리 다 그런 일들이 많아요. 티베트 아까도 말씀하셨죠. 직접마다 폭탄이 있기 때문에 거기 불상 모실 때 굉장히 제일 좀 비싼 곳들의 가운데 모시고 산 곳들이 그냥 양쪽에 있는 구석구석에 모시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일단 한국의 개인적인 집에서는 일단 그런 일이 없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게 개인적으로 진정을 수행하게 되면 그렇게 모시게 될 때 실수 없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법당에 나는 이 법당 매일 가니까 부처님은 거기는 불쌍하다고 그거는 그거고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매일 봤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대충 하면 안 되고 불상을 찾아봐야 돼요. 부처님이 동양 올릴 때 부처님의 상호에 잘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신심을 가지고 보면 그때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만약에 신심 그런 마음 없이도 그냥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계속 찾아보면 엄청난 그런 복덕이 있을 수 있어요. 사리푸트라 전자님께서는 평생 부처님 곁에서 있을 수 있었잖아요. 부처님 곁에서 법을 배우고 하라는 같이 되고 부처님 제자 중에 굉장히 배우는 10대 제자 안에 속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거와 이렇게 이는 깊은 가질 수 있는 그 원인은 지금 이 사케모니 부처님은 4대 부처님이라고 해요. 이 지구 세계에 촌불하고라고 많이 하잖아. 촌부처님 얼고라는 그런 예원이 있어요. 그 중에 지금 사케모니 부처님은 4대 부처님. 그 전에 이 지구 세계에 부처님 3분 오셨거든요. 그 중에 세 번째 부처는 가사바 부처님. 그래서 가사바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나서 다도 오래 되는 거. 일단 그 부처님 사이의 시간은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고 한 9년 정도 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쉽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사바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한 시간 하도 오래 지나고 옛날 그 현족들에만 남아있는 그런 시대가 있는데 그때 사리푸트라라는 그 존생이 그 존생이라고 해야 되나? 보면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왕이 신하로 태어나셨어요. 이분의 하는 역할은 이는 나라 사이에 그 왕이 명령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전해주는 거잖아요. 요즘 같은 거는 우제부 같은 역할이죠. 여기서 편지를 가지고 그쪽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이런 하는 사람 사이에 지위 순서가 있어요.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진 분들은 말 타고 가고, 그러면 일반인들은 그냥 걸어가야 되거든요. 나라랑 나라 사이에 이렇게 걸어가야 되니까 굉장히 힘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평범한 그런 신하로 태어나셨었는데, 그때 편지를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주 깊은 그런 숲속으로 가는데, 거기다가 숲 가운데 밤을 자가지고, 거기서 하루 종일 거기서 주무셨어요. 그래서 이거 어디로 자야 되는지 옛날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깊은 숲 속에는
그런 짐승들도 있고 그런 위험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좀 잘 안전하게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을 찾아야 되니까 거기 가운데 옛날 가사바 존재님 때 지워진 아주 무너져 있는 그런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안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거기를 딱 이렇게 주무시려고 했는데 자기는 너무나 힘들고 밤낮도 없이 그냥 가야 되니까 시간을 맞춰서 그거 좀 전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힘들고 있는데 벽화 있는 쪽에 부처님의 상이 있었어요. 가사바 부처님이 벽화가 있어. 근데 그거 보고 이렇게 힘든 상담잖아요. 그 외롭고 그러니까 사람이 얼굴을 볼 때는 좀 기뻐하는 모양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런 힘든 겪어본 적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 안 듣겠지만 정말로 이렇게 혼자서 사는 사람들이 그런 배로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거 딱 보고 이렇게 옛날 가사바 전자님 시대의 그 이야기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때 가사바 부처님이라는 그런 분이었다 이런 거. 이거 굉장히 마음이 뺏겨가지고 계속 찾아보는데 뭐가 감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기 마음 차분해져가지고 나는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고 밤낮 없이 가야 돼. 그렇게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큰 이득을 오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이와 같은 분 됐으면 얼마나 좋아. 얼굴을 많이 봐도 너무나 행복하고 보이고 너무나 고요하게 느끼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분께서 앞에서 내가 있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나는 그렇게 하소서 이거 계속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그 공덕이 사kyamuni 부처님이 지구시대에 오실 때 그 공덕을 익혀가지고 사kyamuni 부처님 뵙게 되고 그보다한 자기가 기도 올리고 자기가 느낀 그대로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신심으로 보낸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도 이거 부처님은 항상 삼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걸로 뭐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을 잘 안 될 때 부처님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쭉 쳐다보면서 기도 올리면 눈물 줄줄 그냥 저절로 나와요. 이거 부처의 삼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불상에 있는데 사실은 거기 부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처의 마음이 있는 부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상 그냥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정말로 이거 기도 올릴 때 부처님 상을 보고 쭉 보면서 기도 올리면 신심으로 보면 더 좋고 그러지 않아도 한번 일단 오늘 제가 하는 말이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해봐요. 그러면 가르치는 대로 뭐가 느끼면 그러면 그거 하면 되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돼. 그래서 순서가 확실하게 하고 이거 이 준비 과정 중에 첫 번째 제 자신을 닦는 수행 방법 이런 식으로 할 때 우리가 복덕이 들어왔잖아요. 이 복덕이 올 때마다 나의 마음이 점점 강해져요. 이거는 제 자신을 닦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두 번째 수행 보면 최고 위험이죠. 그거가 제박샤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치? 모셔야 되니까 이 도량에 깨끗하게 하고 그 두 번째 단계에서는 공양물을 차리는 거예요. 공양물 차린다라고 해서 이렇게 많은 거 차린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차린 거예요. 그것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부처님께 최고의 공양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제일 비싼 거 올리면 그거 치우다라고 보는데 그거 아니에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공양물을 올려야 돼요. 그거 그래서 이 공양물을 올릴 때는 거짓이 없이 올려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 구조를 듣으면 그래서 거짓이 없이 올려야 된다라는 그 거짓이 없다라는 그 두 가지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재물 자체에 거짓이 없어야 되고 재물 올리는 사람이 마음 동기에 거짓이 없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없이 공양 올리면 이 공양은 진정한
공양물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줌으로써 아니 얻은 돈으로 하는 공양물 사고 올리면 이거 공양되지 않아요. 그래서 공양물은 아무 고치심 없이 그런 거 해야 돼요. 제목이 깨끗해야 돼요. 깨끗하다라는 건 우리가 물을 씻고 그 깨끗한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공양물 자체가 진짜 나의 땀 흘리면서 내가 가진 그런 것을 붙이는 게 올리면 좋은 공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양에 대한 집착 없이 올려야 돼요. 공양에 집착 들으면 또 거기도 안 추운 물이 들어가는 거니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티베트 사람들이 매일 공양 수를 올리잖아요. 물 공양 올리잖아요. 물 공양은 보기는 그렇게 나무나 그런 뜻대로 보면 귀한 거 맞죠. 물 자체가 그냥 보물니까 사람 중생이라는 부분 그거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볼 때 물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물 공양을 올릴 때 이거 올릴 때 그게 집착 안 들어잖아. 집착 안 돼요. 그런데 추운 거 올릴 때는 좀 비싸다 이렇게 계속 생각 들었잖아. 비싸다라고 생각 들을 때 집착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마음 없이 그냥 올려야 돼요. 아무 진정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일단 일반인들이 고향 올릴 때는 남의 피해하지 않고 그런 추운 마음으로 내가 가진 돈으로 하는 뭐가 사고 올리거나 크게 해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출가자들은 5가지 사템 공양물을 올리면 안 된다라는 계율하는 원칙이 있어요. 우리는 그거 따라야 돼요. 그래서 이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사템 공양물하고 첫 번째는 녹송화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시주자한테 뭐가 바라는 마음으로 아니 평소에 아는 그런 적들이 하면서 하는 거 해서 뭐가 받은 거 있잖아요. 그런 그냥 받은 물을 부처님께 올리면 안 돼요. 두 번째는 한국어로 그런 말들을 쓰잖아요. 입서비스라는 표현들이 하잖아요. 입서비스. 추운 말들이 하면서 내가 바르는 뭐가 있는데 그거 내가 가지려고 그 추운 말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그 사람 위해서 좋은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뭐 그거 가지려고 해서 하는 부분은 입서비스라는 그런 말들을 쓰는 립서비스. 립서비스예요.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스님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 시주자한테 뭐가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추운 말을 하면 그거 부처님께 올리면 안 돼요. 그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간접적으로 뭐가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작년 보사님께서 나한테 뭐가 주는데 엄청난 도움이 됐다. 이런 식으로. 그때 차 주셨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이런 들이잖아요. 그런 뭐가 받고 싶은 마음으로 하지 않고 말하면 돼요. 일부러 거기서 뭐가 가지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하면 이건 간접적으로 아니 받은 사든 방향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부처님께 올리면 안 돼요. 그래서 세 번째는 예배소화 하는 거예요.
예배 세워라는 거는 큰 거 가지고 싶어서 작은 거 주는 거예요. 이런 거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선물로 뭐가 선물 주려고 하고 선물 주기는 하는데 이거 주면 그 사람의 이거보다 좀 큰 거나 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니 뭐가 받게 되면 그거보다 큰 거 받게 되면 그거는 부처님께 공양하려면 그 사람한테 죄가 돼요. 그래서 예배 써봤어요. 그거는 재물로 재물을 받는 그거는 안 돼요. 예배 써봤어요. 또 하나는 뭐죠? 응? 그리고 자기 집에서는 마음대로 여러 가지 행동들이 하는데 시주자 앞에서 특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뭐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부처님께 그런 식으로 뭐가 받은 재물을 부처님께 올리면 안 돼요. 이런 게 해가지고 5가지를 하나는 생각 안 했는데 여기에 잠깐 좀 보고 갈게요. 지금 3분 남았으니까. 하나는 톱기제화라는 거구나. 그 상대방이 하고 싶지 않은 건데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니 보시하고 싶지 않은 알면서 들리는 거, 하려는 거. 그 다른 말로 예를 들어서 보사님께서 같이 오신 분께서는 조례일을 뭐뭐뭐 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뭐가 조금이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부담을 주고 뭐가 하는 게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톱기제화라는 것은 바라지 않은 것은 하는 것. 그러나 이런 것들이 아니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면 안 된다라고. 일반인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남의 목숨에 피해를 주거나 그런 식으로 받은 공양은 올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공양 올릴 때는 청정한 마음으로 올려야 되고 크고 작은 크게 올려서 마음도 청정하고 공양물 자체도 크면 너무나 좋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청정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에도 그 이야기 했죠. 부처님 시대 때 부처님 제자 중에 한 분께서 처음 태어날 때부터 옷을 입고 태어나셨어요. 옷을 입고 태어났고 그 사람이 점점 커가면서도 옷을도 점점 그냥 자동적으로 커가요. 그런 귀한 옷을 가지신 부처님 제자 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처님 제자들 이분 나중에 그 부처님
아람 같이 도달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옷을 입고 태어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부처님께 여쭐 때 이 가사바 부처님 시대 때 이 사람은 그때 브라ಹ్మణ가 인도는 브라హ్మণ 뭐라고 하죠? 우리 계급 높잖아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가난한 그런 브라హ్మణ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나중에 결혼하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 부인랑 인도는 흰 옷을 이렇게 모양이 필요 없어요. 모양을 이렇게 접어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요즘도 인도 사람들이 보면 인도 문화 옛날 옷을 입는 사람들 살이 입으면 긴 그냥 비단이 있는데 그거로 모양을 짜서 입잖아요. 그래서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옷을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왕이 말 키우는 집이 있는데 거기다가 풀 창고라고 해야 되나? 말을 풀 줘야 되잖아요. 그 창고 있어요. 그래서 풀 넣는 그 창고 밑에서 살아요, 두 분. 그래서 그 브라హ్మణ 밖으로 나갈 때 부인 계속 풀 안으로 몸 숨고 살아요. 근데 부인이 나갈 때 또 그 브라హ్మణ은 또 그 풀 안으로 몸 숨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가사법 부처님이라는 그 때가 되면 아무데나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스릴 때가 될 때 부처님께서 거기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탑을 하죠.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이 브라હ్మణ 두 분 안에 계셨는데 부처님 우리 집 앞에까지 오셨는데 뭐라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우리가 뭐 하는 게 별로 없는데 뭐가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가 뭐라도 합시다 해가지고 이 옷을 부처님께 올리는 거예요. 이 옷을 부처님을 올릴 때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셨는데. 그래서 이 옷을 부처님께, 옷은 이 가난한 사람이 옷이잖아요. 얼마나 아주 귀한 옷을도 아니고, 두 분한테 굉장히 귀한 옷이잖아요. 실제로 그 자체가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두 분이 마음이 청정하잖아요. 자기를 입을 옷을도 없는데 그거 하나밖에 없는 그 부처님께 올리는 게 얼마나 청정한 마음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덕을 그때부터 태어날 때마다 태어날 때부터 옷을 입고 태어난 거예요. 이 두 분이. 그래서 사kyamuni 부처님 시대에도 그 옷을 입고 가시가의 고요라고 해요. 신들이 쓰는 굉장히 귀한 비단이에요. 신들이 화신하죠. 여러분은 아죠. 사생이라고 말하잖아요. 중국에는 신들이 태어날 때 사생이에요. 화생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옷을 입고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몸 크면 클수록 옷을 똑같이 그렇게 입어요. 그래서 이 가시가의 고요라는 태어날 때마다 이렇게 옷을 입고 힌두교의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가론라는 굉장히 인도교들의 신으로 모시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왕자를 태어났어요. 그분도 비밀번호로 전환하겠습니다. 이제 그만하라고. 어쨌든 부시라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충성하는 마음으로 올리면 일단 그 다음 생은 그렇게 많이 그런 것들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때 부처님께서 거기 직접 가셨기 때문에 왕이 그거 알게 됐고, 아니 이거 어떻게 그렇게 되냐, 거기 사람 그런 거 있다고 해가지고 왕이 그 사람한테 대접해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이미 부자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부시 가보라는 게 그렇게 커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육파라밀을 수행할 때 제가 수행자들한테는 육파라밀 중에 첫 번째 세 파라밀은 제일 중요한다. 제가 수행자들이 할 수 있는
파라밀 수행은 보시 수행, 인욕 수행, 그리고 지계 수행. 지계 수행은 우리 비구니들이 가는 계곡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자 수행자들이 지킬만 하는 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가 수행자들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세 가지는 출가자의 중심으로 수행을 하는 거고, 첫 번째 세 가지 바라보면 제가 수행자의 중심으로 수행하는 법이었어요. 어쨌든 여러분도 뭐가 하기는 하는데 그거를 뭐가 집착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뭐가 하면 그냥 진정한 거예요. 나를 바라는 마음 없이 그냥 줘야 돼요. 그거 진정한 도시래요. 크고 작은 떠나서 크게 할 수 있으면 그것도 그냥 청정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작은 것도 청정한 마음으로 하면 그러면 그 결과가 굉장히 고마워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명상할 때는 일단 불단이나 이런 거 모시고 그렇게 거기서 뭐가 하잖아요. 그래서 할 때 그냥 조금만 올리고 그것도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올리면 얼마나 복덕을 많이 쌓겠어요. 그래서 이 인생이라는 그거는 티베트 보르도 차제 법맥사들이 인간의 이 몸을 굉장히 귀하는 몸이다라고, 보살들이 인간의 몸 가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난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소서. 그래서 인간들은 천국에 태어나게 하소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고, 보살들은 굉장히 태어나니까 천국으로 태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천국에 태어나게 되면 물론 천국은 많지만 깨달으면 어떨 수 있는 기회가 아예 막아버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행 왜 하는 거예요? 기도 왜 하는 거예요? 내가 풀지 못하는 숙제가 있고, 내가 바르면서도 바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걸 느끼면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나는 너무 행복하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벗어나려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뭐가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으니까 진정으로 뭐가 수행하고 싶은 마음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수행은 출리신 마음으로부터 생기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간절히 있으면 모든 수행에 완벽하게 하게 돼요. 그래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간절하지 않으면 기도 되지 않고 수행도 수행되지 않아요. 법문 들을 때도 지금 우리가 이미 끝난 건데, 법문 제자들에는 나를 환자로 여기면서 법문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법을 진정으로 크게 도움이 돼요. 나는 건강하는데 이거 필요 없는데 왜 이거 법문을 드려야 돼? 내 몸은 건강하지만 내 마음은 부족한 것으로 그냥 가득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니까 마음의 아픈 일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스스로 환자를 여기고, 부족한 것은 많은 것들이 가진 그런 환자를 여기고, 법사는 의사를 여기고, 법은 부처는 이야기를 여기면서 법문을 들으면 그러면 정말로 진정한 진짜 의미가 있는 그런 법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준비 과정 중에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구조를 보면 우리가 해양 기도 중입니다. 원본은 대기 모드로 전환합니다.